할렐루야. 아멘. 18층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구름이 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저 마이크 쏘셔주세요. 네, 괜찮. 잘 안 되세요? 잘안 되고. Power on. Bluetooth silent. 얼마 전 개봉되었던 히말라야라는 그 영화를 아내와 함께 집에서 봤습니다. 히말라야의 그 눈높인 계곡에 버려져 있는 친구의 그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회원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래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오래전에 철책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 철책 근무를 쓸 때 조용필의 친구라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친구 생각에 이렇게 빠져듭니다. 근데 얼마 후에 유격을 받고 있는데 두 명의 친구가 그 유격장으로 면회를 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마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마고 어려운 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쉬운 말이었어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우정. 여러분 참다운 우정 과연 어떤 우정입니까? 일제시대 애국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우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우정은 마치 가득 채워져 있는 물잔을 나르는 것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 쏟아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 관계가 깨어질지 모르도록 조심스럽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하기를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하나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민족운동으로 유명한 함석헌 선생은 친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네, 우리 종윤 군이 한번 읊어봐 주시겠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넘겨서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돼 서로 사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글에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얘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이제 미래를 향하여 희망차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이 젊은 시절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가 되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우정을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의 그 인생을 결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친구의 우정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넌 내 친구야.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넌내 친구야. 저희 기성세대들은 젊은 친구들을 갖고 있어서 참 좋아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그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선택하고 또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차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또한 우리는 친구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친구 같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선택해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그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도 하고 그와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교제하는 때 그를 친구로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실상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 넘기세요. 예. 더 이제 더 계속. 네. 그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기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이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그 관심과 은혜 때문에 그분의 그 주도적인 사랑 때문에 그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우정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게는 친구가 없을까를 그렇게 고민하며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정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친구는 그저 어느 날 나에게 친구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친구로 그렇게 선택하고 맞이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게.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친구 할래? 친구는 꼭 나이가 같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이 같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도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 아내가 한국에 있는 남자인 친구 그런데 카톡을 하고 그래요. 약간 괴로웠지만은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와 평신도도 또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친구로 감히 피조물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일하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지갑 안에 뭐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갑을 잊어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 갖고서 기도가 이렇게 저절로 지갑을 좀 찾게 해주세요. 이게 안 나와. 일주일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셔갖고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국 사람이 전화가 와서 지갑을 찾았는데 자기 전화번호가 그 지갑 속에 있어갖고서 그 외국인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었더라.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연락을.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 남북 전쟁 후에 백악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출입문을 지키는 그 경비원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백악관 문을 향해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그 경비원의 그 제지를 받던 그 상위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오셔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 상위 군인이 하는 말이 네, 저는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에서 열심히 싸웠던 군인입니다. 싸우다가 이렇게 다쳐서 상위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일도 하지 못하고 전쟁 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서 제 딱한 사정을 대통령께 한번 호소해 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했어요. 근데 경비원이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이때 그 대통령의 아들이 상위 군인의 그 손을 붙잡고서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경비원이 제지를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의 아들이 경비원 아저씨 내 친구예요. 나를 믿고 들여보내주세요 하면서 이 대통령 아들의 손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친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우리 안타까운 사정과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셨어요. 쉐어하셨어요. 친구 관계는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우정은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친구에게서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는 받기만 할 거야 하고 한다면은 그 관계는 곧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장 귀한 것 또 가장 은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나누지 않고 우정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인 폴 트루니라는 분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 비밀을 중심으로 인간 정신의 그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그렇게 구분했어요. 첫째로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 이 어린아이의 단계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야, 너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해도 그 아이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너만 먹었으니까 형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해도 또 형이 오면은 나 피자 먹었어. 이 얘기. 이 비밀이 없는 단계가 바로 유아기 단계이고 두 번째로는 사춘기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비밀을 간직합니다. 비밀이 자꾸 많아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해요. 방에 들어가서 친구하고만 통화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또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또 불안전하게 자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는 성인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란 자기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서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 어느 날 뉴스에 막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막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막 들통나는 거예요. 간직해 주세요. 그래서 부부관계란 내 약점도 나누고, 내 아픔과 좌절도 나누고, 내 실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모두 해소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친구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은 15절에 넘겨보세요. 반대로. 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선택한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다 하면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선택하신 다음부터는 주님과 내가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서로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관계가 없이는 우리가 비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나의 약점과 나의 고민, 나의 아픔들을 내가 어떻게 아무에게나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친구에게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내가 나의 비밀을, 주님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나누지 못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내 속 깊은 것까지 주님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정은 이런 나눔을 통해서 자라가요. 세 번째로 우정은 따라감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는 말이 있어요. 강남 간다.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미국에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신뢰한다면 친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한다면 서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 이 바로 우정의 더 깊은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경에 보시면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시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친구로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떠날 만한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라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를 왜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가주는 일, 이것이 우정을 더욱 깊게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우정은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이 필레오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 필레오는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돼요.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에로스도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까지 가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아가페가 필레오의 사랑도 완성시켜주고 에로스의 사랑도 완성시켜주고 또 부모의 사랑이라는 스톨게의 사랑도 완성시켜주고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 그 종착점은 항상 이 아가페입니다. 참된 우정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정이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의 시험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희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시면은 한번 13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는 그 우정을 지금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 형틀을 그 목전에 두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저 나들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피크닉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당신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순풍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우정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두 명의 친구가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났어요. 한 친구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그 친구가 땅에 엎어져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 곰이 와서 이게 냄새를 맡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나중에 도망간 친구가 와서 야, 그 곰이 너에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 버리고 혼자 도망치는 친구하고는 같이 놀지 말라고 했대. 예. 제 어렸을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실화랍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함께 자라났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전쟁에 징집이 되어서 같은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투에 투입되어서 싸우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가운데 그 친한 친구가 그 총알 박스를 나르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친구가 참호를 빠져나가서 그 친구에게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소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가지 마라. 늦었어. 너도 죽는다. 하면서 소대장이 명령을 줍니다. 이 소대장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 친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안고 오는데
그만 오는 도중에 친구가 죽고 말았습니다. 소대장이 야단을 치면서 그 봐라, 벌써 죽었잖아. 너까지 죽을 뻔했다. 왜 명령을 안 들었어? 그랬더니 소대장님, 제가 달려갔을 때에는 내 친구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대장이 뭔데? 그랬더니 친구야, 나는 네가 내게로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친구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심한 친구 아닙니까? 그분은 나의 참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나와 친구하지 않을래? 내가 너 친구로 찍었어. 우리 주님을 참 친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우리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친구로 선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모든 귀한 것들,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나누시며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생명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우정 앞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죄들, 예수님을 나의 참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친구 삼아 주님과의 그 우정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